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도시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모를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왕의 통치인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제목을 잡자면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주무셨는가? 그게 아니라 때가 됐다 이거죠. 성경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런 표현의 하나님이 우리처럼 땅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앉아 있다가 이제 슬슬 일을 해볼까 하고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이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계셨는데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일어난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잘 아시죠? 애굽에 붙었다가 요리조리 붙었다가 결국 다 모든 이방 국가들이 망하는 그것이
20 우리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열국을 향한 심판이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그리고 언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701년에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우리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이렇게 보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갈등, 여러 가지 그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갈등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절에 보시면 평화의 사신이 슬퍼하고 또 6,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이 평화 조약을 파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뇌물을 갖다가 아수르에게 바쳤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아수르가 배신을 하고 쳐들어왔다. 이 얘기지요. 아니 조공을 열심히 바쳤는데 배신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는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괘씸해가지고 쳐들어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두가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면서 1절에는 하나님의 그 불의한 자에게 이 아수르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백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요란한 소리를 알미하마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도다. 3절에도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따가도 그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뭡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외세 정치를 의지했다가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관계, 의지할 만한 어떠한 이 세상의 카테고리들이 있으십니까? 경제나 정치나 권력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의지할 법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것들을 의지하냐는 다른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받는 이 경제와 정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공교롭게도 그런 실수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세에 의지하며 외세와 결탁을 했는데 조공 바치는 것으로 벌써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공 바치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 미칩니다. 당신은 나를 케어해 주세요 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고 그냥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그러니까 왜 근데 두려워했겠습니까? BC 722년에 이미 여기 전쟁 들어오기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 강대국이 큰 민족이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2지파밖에 없던, 그것도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역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묶였던 그 2지파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냐, 그냥 조공 갖다 바치자 해가지고 7절에 보면은 사절단 평화의 사신들을 보냈더니만 슬프지요. 쳐들어오는데 기껏해서 조공 갖다 바치면서 갔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쭉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네, 세번역 성경에는 더 이것이 권위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어마어마한 선포의 메시지 성격으로 이 세번역은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딱 요 이스라엘 백성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겨를 잉태하고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끼에 소가 넘어간다.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고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방 땅이나 유다 땅이나 나의 권능을 알아라.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쭉 보시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냐, 누가 이 공의의 심판을 견디겠냐, 15절 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16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먹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진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전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리 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너희의 참 아버지가 나다라는 것을 아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군사력 키워서 징기스칸처럼 정복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어느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권력적으로나 뭔가 실권을 잡아서 어떻게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란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실권 잡으시고 언제 군사적인 용사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오시자마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약탈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정의가 뭡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있는 사람들은 더 세워주고 없는 사람들은 더 무너뜨리는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어떤 공의가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는 거고,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지금 이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세상은 어지러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뇌물 받지 않고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귀를 막아서 또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높은 곳에 거해서
그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식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양식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그 원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간단하고 쉽지요. 우리의 내면의 그 도전과 돌이킴, 이번 주일에는 돌이킴, 돌이켜라. 누가 더 크냐 따질 게 아니라 너희처럼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돌이키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우리 사랑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복음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조건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늘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고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이런저런 계산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은혜이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24절까지는 바로 종말에 올 장차 도래할 그 찬란한 미래에 대한 우리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을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 어디 있냐? 공세 계량하던 자, 망대 계수하던 자 어디 있느냐? 강포한 백성은 보지 아니하리라. 다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애곡이 없고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된 그때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20절에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없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영영이 뽑히지 않는 영원한 안정된 처소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거기서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적 소망과 함께 미래적 소망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소망은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냥 하나님을 회복시킬 그 미래적인 언약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2절부터 4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권능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일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들인지는 모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자업자득이면서 욥 같은 특수 케이스가 또 있지만은 우리에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런 좋은 예지요. 꼭 자업자득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IQ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또 하나가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죠. 늘 항상 결론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것,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근데 왜 이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안 기다리셨냐? 왜, 다시 한번 말씀, 왜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역사를 안 하셨냐? 간단하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 아수르 조공 바치겠다. 그래, 계속 한번 바쳐봐라. 아수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나. 진짜 영원한 처소가 뭔지 모르는 유다 백성들,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지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도 이런 때에 그러한 외세적인 정치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어느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왕의 통치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다른 계산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오늘 언약을 확인하며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배신당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해주셔서 오늘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가운데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